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새벽 기도 중 부처님 앞에 앉은 제자 수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무릎만 꿇었습니다. 모두가 침묵 속에 고개 숙일 때 수다만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몇 해 전 부처님의 따끔한 말 한마디, 그 정도 깨달음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 말이었지만 수다의 마음속엔 날카로운 화살처럼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오늘도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왜 어떤 말은 마음에 평생 남아 상처가 되고 또 어떤 말은 그 상처를 어루만지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한 제자의 아픔과 그 상처를 다독인 부처님의 단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한 제자의 기도 소리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자꾸만 올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수다. 아직 어린 제자였지만 누구보다 부처님을 존경했고 항상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던 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마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서운함과 외로움, 그리고 눈치가 섞인 감정들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묵묵히 기도하던 중 더는 참지 못하고 조용히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수다는 마른 입술을 떨며 입을 열었다. 스승님, 그날 스승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그 정도의 깨달음으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가시처럼 박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작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수다를 바라보셨다. 그 시선에는 꾸짖음도 놀라움도 없었다. 단지 오랜 시간 제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깊고 고요한 자비가 머물러 있었다. 수다는 말을 이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스승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은 점이 없다는 걸 압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이 뒤처진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제가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 말씀은 분명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라고 해서 그 말이 저를 아프게 해도 되는 걸까요? 그 순간 부처님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을 시작하셨다. 수다야, 나는 오늘 너의 고백을 듣고 많은 것을 배운다. 내가 전하려 했던 진리는 진실이었다. 하지만 너는 그 진실에 상처받았고 나는 그 상처를 지금에서야 바라보는구나. 부처님은 사원의 뒷마당으로 수다를 데려갔다. 그곳에는 수련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연못이 고요하게 햇살을 머금고 있었다. 부처님은 물가에 앉아 작은 돌멩이를 주워들며 말씀하셨다. 말은 돌과도 같단다. 작고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그것이 닿는 사람의 마음이 연약하다면 깊은 상처를 남기지.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다. 고요한 물에 돌 하나가 떨어지면 잔물결이 생기고 결국 그 중심은 흔들린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내 말이 너의 마음에 돌처럼 가라앉았던 것이냐? 수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처음엔 제 자신을 더 단련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엔 분노와 슬픔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 왜 나만 항상 부족하다는 말을 들을까? 점점 스승님이 무섭고 두려워졌습니다. 부처님은 연못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실도 칼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잘못 쓰면 남을 찌르고 피 흘리게 하지. 하지만 진실도 연꽃처럼 전할 수 있다. 그 안에 자비가 담기면 진실은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오히려 치유하게 된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고요 속에서 수다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렀다. 스승님, 저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말들이 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를 부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부처님은 수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수다야, 너는 나에게
아주 소중한 제자다. 나는 너의 눈빛 속에서 늘 진지함을 보았고, 너의 부족함 속에서도 자라나는 싹을 보았다. 다만, 나는 조급했다. 너를 빠르게 깨우치게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너에게 상처를 남겼구나. 수다는 눈을 크게 떴다. 자신을 그렇게 깊이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다. 그는 이렇게 인간적인 고백을 하는 부처님의 모습에 더욱 놀라움과 감동을 느꼈다. 부처님은 이어 말했다. 친절한 말 한마디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햇살과 같다. 누군가는 어린 시절 부모의 한마디에 평생을 자신감 없이 살고, 누군가는 스승의 격려에 평생을 용기 있게 살아간다. 말이란 그렇게 깊은 힘을 가지고 있다. 수다야, 너는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조심하거라. 특히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는 더욱 부드럽고 자비로운 말로 다가가거라.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구원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 인도 어느 숲속의 제자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또 모르게 누군가를 상처 입히며 살아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선생이 제자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그럴 줄 알았어. 넌 원래 그런 애야. 그 말은 내뱉는 사람은 금세 잊지만 듣는 사람은 평생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는 그 상처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자신을 미워하고 세상과 멀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친절한 말 한마디. 바로 그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힘. 그건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과 함께 건네는 한마디 진심 어린 말입니다. 부처님은 수다를 사원 뒤편 연못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그 고요한 연못 앞에서 부처님은 바닥에 떨어진 돌 하나를 집으셨습니다. 수다야, 이 돌을 저 연못에 던져보아라. 수다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돌을 연못에 던졌습니다. 풍덩 소리와 함께 물결이 원을 그리며 퍼졌습니다. 이제 이 연못에서 내가 던진 그 돌을 다시 꺼내보거라. 수다는 당황했습니다. 물속이 탁해져서 돌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라는 것도 이 돌과 같다. 내가 내뱉는 순간 어디에 떨어질지, 어떤 물결을 만들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는다. 친절한 말 한마디는 이 연못에 꽃잎을 띄우는 것과 같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싼다. 그러나 날카로운 말은 돌처럼 깊이 가라앉아 쉽게 꺼낼 수 없는 상처가 된다. 수다는 눈을 떴습니다. 부처님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셨습니다. 제 깨달음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참된 가르침은 칼이 아니어야 한다. 진실도 친절하게 말할 수 있다. 상처 주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이 치유가 되어야 한다.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에 상처를 받았을까요?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그걸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럴 줄 알았어. 너는 항상 그래. 어쩌면 말한 사람은 금세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은 사람은 평생을 그 말에 눌려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내가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수다처럼 당신도 아마 마음 한켠에 오래된 상처 하나쯤은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무심한 표정, 또는 비꼬듯 건넨 한 문장. 그런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내 안의 감정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처럼 그 상처는 또 다른 한마디의 친절한 말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동안 정말 애썼구나.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너는 그 모습 그대로도 충분해.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시 나를 세워주고 오래된 상처 위에 새살이 돋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당신이 건넨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이 됩니다.
부처님은 수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누군가의 말에서 시작되었지만 치유도 또 다른 말에서 시작된다. 그러니 너는 언제나 말을 조심하여라.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은 말이며 가장 따뜻한 약도 말이다. 수다는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작고 위축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말의 힘을 이해한 순간 그는 스스로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치유는 아주 작은 친절입니다.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누군가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말을 건네셨나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꽃처럼 남기를 바랍니다.